시간 기도하심으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깨이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고 따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것.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명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사실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맹인, 못 걷는 자,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사야가 먼저 예언된 대로 나는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의심일 수도 있겠죠. 궁금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확실하게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따를 사람, 그 자기를 뒤이어서 오신 그분이지만 그 메시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덧붙이시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실족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take offense at me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대하거나 공격하거나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지 마라. 그냥 거부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지 말아라. 지금은 의심일 수 있고 조금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정말 이게 메시아가 맞는지 그런 의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족하지 말아라. 그냥 나를 받아들여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되길 원하셨습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병이 있죠. 그러한 의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맞을까? 예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감당해 주실까?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건져 주실까?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인데 예수님은 진짜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하시죠. 내가 맹인에게, 못 걷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병 자에게, 못 듣는 자에게 행한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정말 소망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신 그 복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